인생은 누구든지 살면 다 스토리가 있어요. 이야기가 다 있는 겁니다. 인생 이야기. 그래서 불신자도 모이면 인생 얘기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살아온 얘기 쭉 다 있어요. 각자가 다 자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삶에 스토리가 될 수 있는 사건과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다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는 삶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신자 삶은 특별히 스토리가 달라야 돼요. 불신자의 스토리는 늘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거지만 하나님의 사람, 우리 전도자는 스토리가 달라야 돼요. 이야기가 달라요. 그 불신자 이야기는 자꾸 들으면 힘이 빠져요. 나도 모르게 자꾸 불신앙이 생기고, 그런데 우리 복음 가진 사람이 얘기하면 편안해요. 뭔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진짜 누리고 우리가 조금만 얘기해도 우리 만난 사람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삶이 중요하지만 내 삶 이전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사는 삶의 이전,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전, 어릴 때부터 처음부터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3절이 이게 우리가 복음 모를 때 삶이었거든요. 이것이 우리도 모르게 각부채된 거예요. 이게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 체질이 결국 세상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 풍속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역사고, 그게 가문의 역사고, 그게 우리 가정의 스토리예요. 또 우리는 그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이거예요, 전부. 맨 세상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죽었을 때 맨날 들었던 얘기 아니에요. 이제 이걸 우리가 빨리 알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는 것에 굉장히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어디에 우리가 익숙합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익숙한 거는 보이지 않는 것에 익숙해요. 아니, 보이는 것에 익숙해요. 맨날 우리가 눈으로 보인 거. 우리도 모르게 눈으로 본 것이 들어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눈으로 본 게 있잖아요. 늘 기억나고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괜히 어릴 때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상처가 들어가 있다면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제가 지금 다락방 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참 힘들어요. 예. 가정이 일찍이 다 분해된 가정이고, 그래 어릴 때부터 부모 손에서 자라지 못하고 조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이게 어릴 때부터 들어간 게 그 상처가 옛날부터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자라온 게 상처가 너무 많이 들어간 거예요. 복음을 많이 들었어도 복음보다는 그게 큰 거예요. 그게 크니까 너무 힘드니까 자꾸 자해하는 거예요. 자해하니까 큰 병원도 가고 또 갔다 오면 또 하고,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해도 목사님 메시지 듣긴 듣는데 제가 좀 너무 큰 것 같아요. 말씀이 잘 안 들어와. 그게 너무 커서. 그렇잖아요. 이 영적인 부분은요, 너무 크면 말씀도 안 들어가. 듣긴 듣는데 안 들어가.
그게 안 들어가니까 힘들잖아요.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목사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요?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왜 이거 안 들어주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눈에 보이는 걸 지금 자꾸 붙잡고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계획은 보이지 않는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더 있다. 보이지 않는 것에 하나님의 진짜 축복이 있다. 우리는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커. 그러다 보니까 진짜 보이지 않는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이, 나를 간 하나님 계획이 있고요,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 있어요. 난 사람의 문제인데 이 문제가 나를 넘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 진짜 축복을 주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상태와 중요하잖아요. 영적 상태. 상태라는 것은 육신 상태만 얘기하지 않잖아요. 몸이 피곤하면 자꾸 몸이 가라앉잖아요. 육신 상태가. 그러니까 육신 상태 이전에, 육신 상태, 육신 삶 이전에 우리 정신 상태, 마음 생각 상태가 있어요. 더 깊이 들어가면 영적인 상태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상태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면, 영적인 힘이 생기면 정신도 건강해지고 육신도 치유돼요. 그런데 영적인 힘이 없으면 결국 다 힘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은 관심 많는데 영적인 것은 무지하잖아요. 영적인 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자꾸 답을 모르니까 자꾸 다른 걸 하는 거예요. 자꾸 틀린 걸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틀렸는데 자꾸 틀린 길을 가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가 틀린 길 가다가도 바른 길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틀린 길은 바른 길로 가야지. 틀린 건 고쳐야지. 근데 틀린 사람이 자꾸 틀린 길로 가고 다른 길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육신보다 영적인 거거든요. 영적인 건 무지하니까 자꾸 틀린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바짝 정신 차려야 돼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영적인 눈은 열려져야 돼요. 그 영적인 눈이 어두면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이게 24 아닙니까? 삶이? 여러분들 삶이 24 아니에요? 잠자는 것도 삶이에요. 노는 것도 삶이고 일하는 것도 삶, 다 삶이에요. 근데 그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불신자의 삶은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가진 복음이 현장에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23 되면요, 잠잘 때도 전달돼, 놀 때도 전달돼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전달되게 돼 있어요. 삶이 24가 제대로 되면. 이거는 우리 인생 스토리 얘기예요. 자, 그러면 내 삶의 근원이 뭐냐? 삶의 모든 근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근원부터 알아야 되겠죠?
우리의 삶의 근원은 시작이 어디서부터 됐느냐?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다니까. 모든 인생은 아담 안에 있다는 말은 원죄인데, 그게 창세기 3장의 원죄라는 이 근원이 우리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사람들이 지금 이 속에 있는데 이걸 모른다고. 원죄를 모르는 거예요. 근본 문제를 몰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이 문제가 되니까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데, 모든 문제는 보고 있는데 모든 문제의 근본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지예요. 모든 문제 보고 있다니까. 이미 모든 문제는 드러난 문제. 어찌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끝이 없어, 이거는. 안 그래요? 제가 이렇게 풀을 뽑아보니까 이 풀이요, 꼭대기는 나온 싹은 이게 몇 쪽이 아닌데, 그 밑으로 되니까 뿌리가요, 얼마나 딱딱하고 긴지, 야, 엄청 뻗었더라고. 꼭대기 거 딱 뜯으니까 밑에 거 뽑을 수가 없어. 얼마나 길고 딱딱한지. 그래서 호미로 캤다니까. 호미로 뽑았다니까. 야, 그 뿌리 진짜 질기고 길고 멀리 뻗었더라니까. 그러니 꼭대기 뜯은 애들 그건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질긴 문제, 이거. 아무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아무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걸 다 동원해도 못 빠져나와. 이거는 발버둥 쳐도 안 돼. 이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근원의 문제는 아무도 해결 못해. 이거는 아무도 해결 못해.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죽은 자가 돼가지고 나타난 열매는 세상 풍속, 우상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못 벗어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삶 속에 이것만 깨달아도 이거는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일이요. 내 삶 속에, 아니 24 잠잘 때도 이런 모든 일거수일투족 속에 이것만 깨달아도 삶이 달라져 버려요. 생각이 달라져 버려요. 육신은 육신이에요. 육신은 육신이에요. 그러나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님이 주신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가운데 있을 때, 아직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아담의 자손이었을 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 은혜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속에는 누가 있느냐? 메시아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오만 때만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 근원만 뽑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원을 해결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다니까. 이게 66권 얘기예요. 이게 66권 얘기예요. 66권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거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그게 66권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면, 이게 우리에게 은혜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갱신시키고 바꾸고 개혁시키려고 이걸 주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모를 때 종교 생활했잖아요. 이거 종교. 이 종교를 개혁시키는 길, 종교를 바꾸는 길, 우리의 삶을 뒤집어 버리는 길. 그래서 인생개혁,
종교개혁, 문화개혁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바꾸는 길, 내가 가진 종교를 회복하는 길, 내 문화를 회복하는 길, 그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어떻게 새롭게 됩니까? 어떻게 거듭납니까?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져요? 어떻게 재창조되냐고요? 어떻게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 4장 22절 24절인 것처럼 어떻게 내가 새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새 사람이 돼요. 어떻게 새 사람 됩니까?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6절 보니까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는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니고데모에 그랬어요. 네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거듭나야 돼. 우리 인생이 바뀌어져야 돼. 여러분, 우리 입술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이걸 가지고 인간이 노력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노력으로. 내가 이제 새롭게 살아야지. 그래, 내가 이제 다시는 내가 이렇게 안 살고 내가 이제 이렇게 살 거요. 그래,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거는요.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믿음이 될 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를 믿는 거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주의 일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믿는 것이 주의 일이에요. 맞죠?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믿으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요. 여러분, 새 사람의 삶이 믿을 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믿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믿음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인생의 근본 문제는 그리스도가 해결인데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24가 내가 진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이건 전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내 삶에 이젠 그리스도가 믿음이 있다면 내 삶의 중심은, 여러분의 중심은 영혼부터 바뀌어져야 돼. 요한3서 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영혼부터 여러분이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관심은 영혼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이거 빼보내면 안 돼요. 사람은 영혼을 놓치고 자꾸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고 세상 게 잘 되기를 원해요. 성경은 그런 법이 없어요. 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요. 그러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눈에 보이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비밀 속에 드러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놓쳐버리고 자꾸 드러나는 것에 묶여 있다니까.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힘드니까 그런 얘기야. 목사님, 제가 지금 이래서 이게 내가 응답 안 되면 저 하나님 안 믿어질 것 같아요.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 안 믿어질 것 같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뭔가 드러나야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요. 믿으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드러나기를 원하지 믿질 않아. 홍해가 갈라지기를 원하지 믿질 않아.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를 바라지 믿질 않아. 믿음으로 무너지고 믿음으로 갈라지는 것인데,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자꾸 육신적인 게 먼저예요. 여러분들이 영혼이 회복되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영혼을 살리는 힘이 뭐냐 말이에요. 영적인 힘. 여러분들 이 영을 살리는 힘이 뭡니까? 영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2장 17절 말씀이 뭐요? 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뭐요? 2장 17, 18절에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길은 말씀밖에 없어요. 진짜입니다. 말씀 들으면 살아나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생명이 들어갔어요. 그 생명이 살아나는 길은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혼만 살면 돼요. 진짜 힘듭니까? 육신적인 거 힘들지요. 경제나 질병이나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자꾸 집착하지 마세요. 자꾸 거기에 묶이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기도가 안 될 만큼. 그죠? 그러잖아요. 기도가 안 된다고. 너무 커서. 이게 너무 크면 기도가 안 돼. 빨리 여러분들 깨달아야 돼요. 그건 놔두세요. 여러분들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달라지느냐? 속지 마세요. 분명히 초월하는 힘이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힘은 모든 걸 초월해요. 그 초월이 뭐냐? 여러분, 나를 초월해 버려요. 말씀 들으면요, 나를 초월해 버려요. 우리가 말씀 놓치면요, 나거든요. 나. 근데 진짜 말씀의 힘을 얻으면요, 나를 초월해, 나를 뛰어넘어요. 나를 벗어난다니까. 나를 넘어선다니까. 말씀에 들어가면, 여러분, 말씀 들어가면 나를 살리는 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돈을 초월해. 경제, 영적인 힘이 들어가면요, 돈 초월해요. 우리가 자꾸 돈에 묶이는 것은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그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은 말씀의 힘이에요. 보세요. 그렇죠? 세상 성공 있죠? 이 세상 성공도 말씀 들어가면 초월해버려요. 그 자꾸 우리가 빠져드는 게 이거거든요. 이거 사단의 전략이요. 근데 이걸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니까. 이건 뭐예요? 이게 누림이요. 이게 누림이요. 여러분, 나를 넘어 누리고 돈을 넘어 누리고 자리를 넘어 누린다면 그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 힘 있는 사람이에요. 누림 알지요? 누림. 평안입니다. 평안. 감사해요. 아니, 내가 지금 형편이 이런데, 내가 지금 문제가 이런데, 아니에요. 영적인 힘, 말씀의 힘이 들어가면 문제는 여져 있는데 벌써 힘이 초월해버려요. 뛰어넘어요. 평안해.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 힘을 주셔서 뭐 하시려고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 존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느냐. 고린도 3장 16절, 고린도 후서 4장 7절. 여러분들이 가치가 이사야 43장 4절. 여러분들 가치가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 아니에요. 주님 보실 때 여러분 보배롭고 존귀한 자고, 여러분 보배를 가진 자, 보배로운 자예요. 보배로운 자. 나는 질그릇 같아서 깨지고 싶고 연약하지만 복음 들어가는 순간 보배로운 자예요.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예요. 존귀한 자. 안 그래요? 그거 보세요. 언제나 그릇에 보배가 있으면 그릇까지도 존귀한 거예요. 이게 귀하니까 이것도 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런 가치를 상실해버려. 이걸로 상실해버려요.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우습게 보이면 안 돼요. 귀한 자예요. 남들이 여러분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귀한 자예요. 왜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 가도 여러분들이 말도요 멋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존귀한 자니까. 그게 삶이에요. 그잖아요. 이런 모든 생각이 굉장히 발라야 돼요. 그게 존귀한 자예요. 그럼 사람이 가치 없는 사람 말도 가치가 없잖아요. 벌써 말이 가치가 없잖아요. 그 말은 그 사람은 나는 존귀한 자가 아니다. 나는 가치 없는 인생이다. 스스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셔요. 자,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고린도 10장 31절에 보니까 결국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려고. 여러분이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람이 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30, 31절을 보게 되면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만물을 다 완성하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냐? 너무 지은 물건들을 보니까 너무 이쁘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존재하는 자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광을 받으려면 뭘 가지고요? 여러분의 모든 삶은 다 도구로 영광을 받는 거예요. 내가 가진 삶은 다 도구예요. 이 몸도 도구고 시간도 도구고 여러분들 가진 경제도 도구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도구예요. 그래서 먹든지 입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는 것 마시는 거 입는 거 다 도구예요. 도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장 선교사예요. 여러분은 현장에 빛을 비추는 빛의 선교사예요. 아멘. 여러분들 현장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한 사람, 제자. 하나님은 이 복음 가진 제자, 이 복음 가진 이 한 사람,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 뭐가 있느냐? 절대 계획을 가지고 부르셔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절대 계획 속에 들어온 제자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계획 속에, 흐름 속에, 이 언약 속에, 흐름 속에 여러분 있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에게는 축복이에요. 하나님 부르실 때 제자로 불렀어요. 그리고 불러낸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진다니까. 아멘. 자, 짧게 해야 되는데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237 5천 종족을 살릴 여러분들은 뭐예요? 237 5천 종족은 여러분들의 방향이에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은 여러분 가지고 237 5천 종족을 살리려고 여러분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뒤에 누가 있느냐? 렘넌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느냐?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고 있는 그 일이, 그리고 여러분 그 시간이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지금 내가 놓치면 안 될 내 자리, 내가 하는 일, 내가 가진 그 시간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내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있는 그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24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가진 복음이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에
가는 곳마다 사람 치유하고 살리는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힘을 주셔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